우리 성가대원들께서 찬양했던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미랄 선교 합창단이 세계 10개국에서 120명이 왔습니다. 성가대원들만 80명, 오케스트라 40명 정도. 그래서 제가 한 20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항상 파이널 곡으로 이거를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찬양을 하면 전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던, 여러분들이 기립박수를 안 쳐서 제 혼자 벌떡 일어설 뻔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 그 영감과 감격이 일어나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찬양을 불러주셨던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12번째 그 뉴패밀리 전도축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 참여하셨던 분, 그때 성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당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만나보시고, 또 그동안에 잘해 주셨던 분들, 또 시상도 하는 이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긴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긴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물고기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요.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요. 주를 위하여 성령의 불탄 교회.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라.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또 새록새록 그날의 감동들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이번에 너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구역에서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칭찬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3구역 구역장 우리 권혜경 집사님 앞으로 얼른 나와주세요. 그리고 5구역 서혜숙 권사님, 그리고 15구역 한일수 권사님. 네, 여기 앞으로 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권혜경 집사님, 또 그 다음에 서혜숙 권사님, 한일수 권사님 한 칸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얼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문제합니다. 큰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우리 한일수 권사님이 저기 제일 이번에 구역 식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15구역 구역 식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15구역 자랑스럽게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죠. 얼굴이 안 보입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자, 1등이신 한일수 권사님,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구역인지도 몰라 지금. 자, 15구역, 자, 일어서세요. 자, 여러분 축복의 박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등 우리 서혜숙 권사님, 5구역 식구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5구역 식구들. 네, 5구역. 본인이 어느 구역인지 몰라 지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권혜경 집사님 13구역 우리 구역 식구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시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구를 2번이나 살 수 있는 거액을 봉투에 담아서 수고하신 우리 한일수 권사님, 2등 서혜숙 권사님, 3등 권혜경 집사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의 박수. 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인상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네,
제가 부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앞으로 오셔서 여기에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종군 권사님, 권혜경 집사님, 한일수 권사님, 서혜숙 권사님, 허명자 권사님, 이진화 권사님, 강영순 집사님, 차미정 권사님, 이창순 집사님, 박진아 집사님, 이재희 권사님. 자, 얼른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께서, 자, 박종군 권사님부터 여기. 우리 권사님은, 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은 할머니 전도왕이십니다. 할머니를 전문적으로 이게 잘 하셔서, 네, 우리 권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따로 또 선물도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박종훈, 제가 이름을 부르는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순서를 부르는 순서대로 1등부터 10등까지 가는 겁니다. 자, 박종군 권사님, 예, 여러분 축복의 박수. 권혜경 집사님, 한일수 권사님 계속 박수 쳐주세요. 서혜숙 권사님, 허명자 권사님, 이진아 권사님, 강영순 집사님, 차미정 권사님, 이창순 집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이 박진아 집사님, 이재희 권사님. 자, 이분들이 이번에 우리 남자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요 중간에 몇 명이라도 남자분들이 꼭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팔이 아프셔서 못 들고 가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무겁네요. 금덩어리가 한 30kg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권혜경 집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예배 마침에 여기 싸우지 마시고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꼭 자기 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이거를 권혜경 집사님 드릴 테니까 이따 찾아가세요. 자, 우리 상품을 대표로 받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권사님 부축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도 우리 함께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동석 장로님 손자가 왔습니다. 조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같이 좀 나오셔서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요, 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님 좀 나오시죠. 네, 잠깐 좀 나오시고요. 네. 자, 선물 없습니까? 뒤에 선물. 요 앞으로 좀 잠깐만 나와주세요. 우리 아기 이름이 조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조은율이랍니다. 조은율.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핸드폰에 아기 사진밖에 없고 조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떠난 지 오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자에게 사랑이 다 가고 있는데 은율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펴서 우리 은율이 축복의 물된 동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축복의 박수. 오늘 아기 엄마 은율이 엄마가 오늘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아기도 등록을 하고 아주 겹경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물된 동산이 되고 축복의 샘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다스리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유월절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인생의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풍성하고 여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의의 병기로 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축하의 박수. 여기 감사합니다. 자,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빛을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도다.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이 말씀 때문에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뉴패밀리 전도축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기면서 잘 마쳤는데, 저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후미에 서지 마시고 선봉에 서셔서 항상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병들면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뭘 그런 걸 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늘 비판하고 비평.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비평하고 비판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항상 선봉에 서셔야 됩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구경하고 참여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오벳 에돔의 복입니다. 오벳 에돔,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섬겼던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문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가문, 그 오벳 에돔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손자 손녀가 62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자손들이 모두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능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명품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세상 상위 0.1% 안에 들어가서 작지만 그 손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유력한 인물들,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자손들 가운데 태어나길 바라고, 그런 인재들이 태어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복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한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찬양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순간,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대편에서 여러분의 일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을 돕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펴주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전 마태복음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거기에서 칭찬을 똑같이 해주셨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물질을 맡겨주실까요? 아니요. 충성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건강을 이제 맡는 거 아니고, 아무나 물질을 맡는 거 아니고, 아무나 일을 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가슴과 눈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맡겨주시고 능력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값비싼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인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처소에 들어가서 주인만이 맛볼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음악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 홀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콘서트장의 문을 딱 여니까 와, 거기는 완전 별천지예요. 밖에는 뭐 그저 그런데 콘서트홀을 문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조명, 음악,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상상 이상의 스테이지가 있어서 그 안에는 그 음악회를 통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선봉에 서시기를 바라고, 일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협력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벌써 추석입니다. 벌써 고향을 가신 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추석은 고통이 아니라 좀 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휴가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이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되는데, 벌써 휴가하면 막 노동할 거, 집에 가서 음식할 거, 음식하기 힘들면 시장 가서 사오세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 전 부치다가 막 싸움 나서 막 그냥 집에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 싸울 바에 차라리 시장 가서 좀 사 먹으세요. 예? 아멘. 여기저기서 며느리들이 막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편하게 사세요. 대신에 이 추석 시간을 이용해서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시고, 못 해봤던 것도 좀 해보시면서 영육 간의 안식의 시간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일날에 다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름살이 쭉쭉 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막 살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노동과 고난주간이 아니라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할 때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할 때, 저는 이때가 가장 기대되고요, 가장 보람 있는 시간입니다. 토요일날이죠. 우리 학생들이 한 40-50명 정도 아이들이 금요 철야 예배를 하고 새벽 시간에 왔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설교 시작하니까 밤새 꼴딱 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2분을 못 건디고 막 뒤로 넘어가요, 애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새벽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요. 너 왜 조니? 그러면 아니래. 한쪽은 졸고 한쪽은 다 듣고 있대요. 애들은 보통 같은 동작 안에서 4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들이죠. 근데 애들은 막 떠들면서도 선생님 수업도 듣고 뭐 또 이것도 하면서 그 같은 상황에서 4가지를 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쟤네들은 뇌의 구조가 좀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아이들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강대상에 올려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해줬어요. 저는 축복기도 하는데 이게 참 공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적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레슨을 해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짜부러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득권을 좀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주기를 원한다, 베푸기를 원한다,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진짜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라. 자, 그런데 2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전 이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이런 사명을 이 영적 제사장에게, 저에게 맡겨준 막중한 책임감으로 생각해서 주일날 11시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나타날 미래, 현실의 열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축복 기도가 머문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을 딱 사로잡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막 5만 가지 게 다 있더라고요. 뭐 5만 원 아닌데 거기에 막 진짜 20몇 가지가 추석 종합 선물 세트. 제가 이 광고가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에게, 고향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줘야 되겠다.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추석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추석 선물이에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들어가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이 뜨거운 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선언 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상 3가지밖에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대지를 여러 가지 나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면 적당해요. 그래야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3가지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이걸 주보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끼워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산수총교회 성도가 받을 복, 여러분들이 받을 복입니다. 이 시편 112편에 8가지에서 10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이렇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딱 맞았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충족감, 만족, 행복,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아쉬레.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건, 상황, 환경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이상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 지속적인 것이고 계속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소멸되지 않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복,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쁨, 행복,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 두 사람이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졸면 눈을 찌르는 은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당신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뭐 기복적인 신앙, 뭐 이런 기복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이 내려오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서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강성하다, 이 강성함이라는 뜻은 킵보르, 이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함, 유력함, 힘이 있음, 유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후손이 강성함, 유력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국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8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0만 명은 미국에 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2%의 유대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미국의 부자들을 랭킹을 매겼더니 그 랭킹 40위 안에 18명이 유대인이에요. 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50대 기업 중에서 17개 기업이 유대인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뉴욕과 워싱턴의 유명한 변호사 40%가 유대인이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 교수 중에서 4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감독, 제작자 60%가 유대인이고 미국 사람들의 코미디언의 8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의 15%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2%가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권, 문화권, 외교권, 정치권, 무력, 이걸 다 쥐락펴락하는 이 강성함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후손이 이렇게 강성함과 번영과 번창과 누구도 따라붙을 수 없는 강력함이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잡고 흔들 수 있는 이 경제의 대가, 영적 권세자, 이 선교사와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또 대한민국의 축복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정치인, 세계적인 문학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생산되는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후손의 강성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학원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왜 이렇게 집구석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냥 집이라고 하면 될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이 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집구석에 부와 재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집의 구석구석마다 저주와 실패와 질병이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집구석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싼 세속적인 기복주의 신앙, 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소통이 있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소통이 있고 예배가 있고 순종이 있고 왔다 갔다 출입이 가능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부와 재물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와 재물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축복이고 결코 더럽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징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리로 돌아오고 기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사사기극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와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것이 손해입니다. 오늘 우리 12번째 우리 전도축제를 통해서 오늘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코 껴서 내가 참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춤을 추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가 그 얻는 이름, 의인이라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의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 마귀가 묶어놓은 그 저주, 죄를 통한 이 모든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들, 미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는 순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간증을 들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한 가정이 왔는데 12명이 왔대요. 12명이 와서 그날 12명이 다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 20몇 년 중에 그런 날 처음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몰라. 우리 교회 지난주에 12명이 등록을 했다고.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12명이나 등록을 했다고. 몇 번을 밥을 먹으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분이 하시는 다음 말이 더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교장 선생님 가정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 은퇴를 하시고 부인과 함께 30몇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부인과 함께 2달 동안을 배낭을 메고 해외 세계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아시아 6개국, 유럽 6개국 이렇게 해서 2달 동안을 여행을 하고 딱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딱 가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분이 처음에 아시아 6개국을 갔대요. 첫째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순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 인도에 갔을 때 이분이 충격받은 게 그 인도 사람들이 거룩한 생수라고 샘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겐지스강에 가봤다고 합니다. 자, 겐지스강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물에 거기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소들이 와서 샤워를 하고 거기는 신이에요. 소가 지나가게 되면 다 자동차가 서고 신령과 진정으로 소를 예배해야 됩니다. 소똥을 싸면 그거 그냥 둬야 되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저 강물에 띄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저 아래서는 사람들이 거룩한 물이라고 샤워를 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 받아다가 또 밥을 해먹고. 진짜예요 권사님, 애구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런 겐지스 강인데 모든 나라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힌두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토속신앙을 믿고 있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이 있는지 몰라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유럽을 갔습니다. 유럽을 갔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벌써 때깔부터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인도의 겐지스강하고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의 모습이거든요. 다음, 이게 미국의 모습이고 다음 독일의 모습 하나, 독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비주얼이 다르지 않아요? 이분이 미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뭐 우상을 섬기건 잔뜩 나라마다, 가는 나라마다 왜 이렇게 더워요? 또 모기는 많고 너무 고생을 하다가 미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뭐 방공기가 달라지면서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지금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지가 2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큽니다. 아주. 한국은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서울하고 부산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16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좁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유럽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충격받은 것이 이겁니다. 모든 나라가 안정적이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 여러분 이게 이 2달 사이에 완전히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여러 신앙과 아무렇게 자기 위에 세워진 인생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분이 사한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애들 불러놓고 내가 이런 걸 봤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 한 번도 전도받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12명을 데리고 12지파를 데리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의 통찰력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진리이고 맞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고 살아가면 가난하지 않아요. 비참해지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힘든 일들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다윗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죠.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의 영광과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재물과 부유함과 번성과 번영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다윗의 이야기며 왜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소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것 믿고 살아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단명합니다. 나라가 깨집니다. 다 빼앗깁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쫓겨다니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과 부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란 두 글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육간의 가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와 재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길 바라고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면 낭만도 없어요. 가난하면 도와줄 것도 없고요. 가난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것은 내가 1,000원을 빌렸으면 1,000원을 갚고, 내가 뭐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면 잘 지키고, 꾼돈 있으면 잘 갚고, 뭐 시험 볼 때 남의 거 보지 않고,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정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죽음과 같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순수한 신앙, 여러분, 이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정직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흑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흑암은 전쟁, 가난, 슬픔, 저주,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신다. 다시 한번요,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빛을 주신다니까요. 탈출구를 주신다니까요. 살 길을 주시고, 메마른 땅, 마른 땅을 주시고,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앙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저주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 재앙이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4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 파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 형상 중에 하나가 이 파리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이렇게 나의 자녀라고, 이건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구별됨과 보호하심, 이게 흑암에서 일어나는 빛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에 흉흉한 일들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키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 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면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타나듯이 흑암의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의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빛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나가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빛을 일으켜 주셔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켜 주셔요. 다니엘에게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 수 있는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 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입니다. 여러분, 이 살몬이 이 죽음 중에서, 흑암 중에서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서 일으키시는 빛은 바로 살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룻을 보면 이 보아스의 만남,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과 이 룻은 이 고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룻의 인생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중에서 그 절망 중에서 일어설 수 있는 빛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전 여러분께서 좀 평생 마음에 좀 담아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여러분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나간 날이죠.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1885년 누가 온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여러분 이분들께서 가지고 온 복음이 이 조선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변화시키는 이 핵폭탄과 같은 주님의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 유교적이고 이 불교적인 배경이 있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인도와 같은 나라, 우리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물포항의 부활절날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흑암 중에 빛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있습니다. 죽을 쯤에, 시험 당할 쯤에, 어려움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형통한 삶, 그리고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경외가 있는 사람들은요 후손이 강성해집니다. 믿습니까? 재물과 부유함을 주시고요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두 손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후손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의 번성과 유력한 사람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번성과 번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부유함과 나눔과 나누어줌과 배품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두 풍성하고 강력하고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흑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실패, 우울한 것들, 피곤한 것들, 막혀있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큰 슬픔과 불행들이 있습니다. 흑암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런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 탈출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는 은혜와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각자의 고향과 또한 부모님의 집으로, 형제의 집으로 갈 때 주님,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는 곳곳마다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